오늘 제목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차별하며 이런 뜻이에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9절은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죄들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그게 죄가 돼서요,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몇 번씩 읽어보세요. 한번.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오늘 제목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보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도 너를 가늠한 여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는 회개하면 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 한 번 잘못했다 그래서 또 처음 봤을 때 모습이 좋지 않다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을 보면요, 절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도 죄를 짓는 게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꼭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시고요, 또 고정관념으로 보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라고 아세요 혹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노 부부가 그 하버드 대학에 기부금, 학교 발전 기금을 내려고 거액의 돈을 가지고 방문한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난방 하나에 이게 청바지 입고 왔나 봐. 근데 그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니까요, 그 노 부부를 천대한 거예요. 총장님 좀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총장님을 만나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한 겁니다. 그래갖고요, 그 노 부부가 화가 나갖고 그 기부금을 가지고 그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하지 않고요,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집에 가버려서 하버드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돈을 준 게 아니라 다른 대학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사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노 부부가 가져온 그 기부금을 받았다면 더 좋은 학교로 발전했겠죠. 근데 이 노 부부가 화가 나서 이 경비 아저씨가 그 노 부부의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외모로 취해서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 노 부부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갖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세워버린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두 개가 라이벌이에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은 이 스탠포드 대학한테 계속 인재를 뺏기는 거예요. 제일 좋은 대학이었는데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이 노 부부가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으로 갈 인재들이 이 스탠포드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그 사람이 그 발전 기금을 하버드 대학에 내지 않고요. 새로운 대학을 세워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만약에 이 노부부가 그 발전 기금을 하버드 대학에 냈으면 이 하버드 대학은요, 더 발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인재들이 이 하버드 대학으로만 몰렸을 거라고요. 근데 좋은 인재 10명이 있다면 5명은 하버드 대학으로 가고 5명은 스탠포드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쉽겠어요. 10명이 다 와서 우리 학교의 명성을 높여주면 좋겠는데 5명을 뺏기는 거예요. 말이 5명이지 5명이겠어요? 수백 명이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벌어졌냐? 사람을 외모로 취한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이 교문에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요, 이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이 내용 다 아시죠? 그 중에 10명은요, 악평을 해요. 나쁜 말만 해요. 그 땅을 외모로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악평을 하지 않고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7 부족이 살아갔고요, 매일 전쟁이에요. 근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요, 그 땅을 외모로 취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요, 믿음으로 봐줘야지 그 사람의 외모를 봐서는 안 돼요. 특히 교회라는 단체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서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진 단체가 교회예요. 근데 사람을 외모로 보고요, 지금 이 말씀처럼 옷 잘 입고 돈 있는 사람은 여기 앉으세요 이러고, 가난하게 입고 온 사람은 저기 앉든지 말든지 서서 있든지 말든지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에게 이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땅을, 전쟁이 있는 그 땅을요, 나쁜 땅이라고 악평하지 않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좋게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을 외모로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믿음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요,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내 자식들이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교인들이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나는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또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을 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이든 쉬운 얘기로 잘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더라도 우리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갖고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에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처음에 교회에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보기 좋은 하나님 아들, 딸이 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양육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성도들이 올 때요 그 사람의 처음 모습을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는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서요 그 사람들에게 나름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셔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꿈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말씀처럼 27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처음에 병자로 교회에 왔어요. 처음에는 병자로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 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병에서 나는 치유함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는요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요 쉬운 얘기로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29절처럼 자랑할까봐 난 이런 사람이야 자랑할까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자랑하면요 교만해져서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 잘난 사람이었어요. 세계 6대 석학이었어요. 세계 6명밖에 없는 그런 석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지만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 병을 그 육체에 집어넣어서 교만하지 않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돼요.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하시고요. 교회 성도들한테도 적용하셔야 합니다. 공평하게 대우해 주시고요. 그 사람을 가지고 놓고 꿈을 가지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악한 영들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도 그렇게 똑같이 판단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꿈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9절 볼게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과 그의 믿음을, 그의 생각을, 그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외모가 부족하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외모가 부족하더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인 것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65절. 이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읽을게요.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여기서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온 사람은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만 교회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노숙자 같은 사람, 병자, 우리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 보내주신 사람을 우리가 누가 보내줬다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시선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교회고 그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아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섬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참 교회예요. 그러나 거부감이 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참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시 실수해갖고 죄를 많이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시고요, 오늘부터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요, 사랑으로 대하세요. 아멘.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24살 때였어요. 어떤 57세 된 그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이 가방 안에 이만큼의 약봉지가 있어요. 먹고 죽으려고. 그리고 심심하면 저 차도에 가서 누워요. 한가운데 가서. 사람이 밟고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맨날 누우면 업어갖고 집에다 모셔놓고 약 먹으려고 하면은 맨날 그거 말리고, 새벽 4시에 그 가출해갖고 자살하러 산으로 가면 그 사람 가서 붙잡고, 이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을. 이름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한국에서도 듣기 때문에. 예. 근데요, 그 사람을 정말 주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셔갖고요, 그 해에 그 교회가 생긴 이래로요, 제가 맡은 단체가요, 최고로 부흥을 많이 했어요. 아멘? 최고로 부흥 많이 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11조가 들어오지, 감사헌금이 들어오지, 그 다음에 성도들이 먹을 거 가져오지. 그러니까 엄청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물질의 복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집도 사주겠다, 차도 사주겠다, 옷도 사주겠다. 근데 제가 그때는 뭣도 모르고 됐습니다. 나는 그런 거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좀 후회가 돼요. 근데 옷은 많이 얻어 입었습니다. 옷은 양복 같은 거를 많이 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만약에 다 받았으면 얼마나 제가 풍요롭게 됐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요, 그렇게 저에게 복을 이미 제가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거부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한테 최선을 다했더니요,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요, 세상 방법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물질 주세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꼭 이 사실을 잘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봐. 그 사람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건요, 3박 4일 금식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돈으로 본다니까. 아, 저 사람 돈을 얼마 갖고 있지, 내가 돈 좀 빌려야겠다,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을 살리는 단체예요. 아멘. 꼭 이렇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 20절 이렇게 잠깐 볼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런 동네에 갔다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내렸는데요,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과 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아멘. 거라사인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막 돌로 자기 몸을 막 긁고 소리 지르고 쇠사슬을 끊고 막 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피할 겁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읽었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냐? 5장 20절을 보세요.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한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께서 자기 정신병을 고쳐준 그 큰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데가볼리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10개 도시 이런 뜻이에요. 데가볼리가 10개 도시. 지금은 자가용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어서 멀리 있는 곳까지 복음을 전파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 걸어가야 돼요. 근데 10개의 도시라면 굉장히 많은 넓은 범위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미친 사람이요,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바꿔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인 영혼이 있습니다. 각각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에게 영혼을 붙인 사람을 부탁합니다. 제발 저 영혼들을 잘 키워다오. 이렇게 부탁해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20절처럼 대가 볼리에 정말 이 큰 일을 행하신 그것을 간증하는 전도자로 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외모로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이 사람을 외모로 취했다고 해보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영감이 있으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구나.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키워줘야 합니다. 기도로, 신방으로, 또 사랑으로 키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큰 교회는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뭐 다 다녀봤겠어요. 거의 다 다녔다는 거지. 근데요, 이 사람이 무당 외손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적으로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다 나가라 그러더래. 우리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나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저녁 예배에.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와봐서 안 받아주면 자기는 자살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갖고 저녁 예배 때 주여 불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요 불덩이 있죠. 불덩이 3개가 떨어지더래. 자기 머리로요. 그래갖고 눈 떠보니까 땅에서 기절해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요 제가 몇 년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줬어요. 지금 예수 잘 믿습니다. 지금 예수 잘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무당 이런 자손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 다니지 시간만 있으면요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영혼들에게 그 사람이 계속 복음을 전해요. 누가 무당한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겠어요. 무당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 전해요. 엄청 전해. 아멘.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을 관리 안 해줘서 봐요. 어느 날 그 사람이요 이제 귀신이 자기 앞에 나타나더래요. 그러더니 끈이 있죠. 끈으로 목을 맨 다음에 여기 창살에다가 묶으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한 번에 떨어지면 한 번에 죽는다 그러더래요. 귀신이. 그리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나는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3시 반이었어요. 오후. 근데 갑자기 그 자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 자살하려는 찰나에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대충 영혼 관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영혼 관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막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교회에 세운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영혼 사랑해 주시면요 지금 이 인원에요 2배가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요. 아멘? 교회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되면 성경이 거짓말이게. 꼭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게 영혼이 없어 그러면요 집안 식구부터 사랑하세요. 집안 식구 예수 안 믿는 사람부터.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집안 식구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뭐 내가 집안 식구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는 누구나 다 되는 거 같아요? 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보다 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는 실천을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제 말이. 아멘?
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죠? 그 사람은 5 남자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요. 근데 그는 어떻게 변했냐? 사람들이 5 남자하고 같이 산 사람 누가 상대는 하겠어요? 상대 안 하죠? 그리고 남들은 상대해 주려고 해도 그 스스로 대인기피증이 생겨갖고요, 사람을 못 만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냐?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보겠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5 남자와 같이 산 여자가 주님을 만나니까요, 한 고을을 뒤엎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아멘. 만약에 아까 거라사인에 미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도 못 믿고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요, 위대한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거라사인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변화된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변화된 것이나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나 복 달라고 내 문제는 많이 기도해. 그죠? 지금 현 주소예요, 교회가.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의 영혼을 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꼭 이렇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혼을 붙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일 때는요,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저 교회에 이 영혼을 붙여도 될까 안 될까? 거기서 떨어지면요, 하나님 영혼 안 붙여요. 근데 거기서 합격하면요, 영혼 막 붙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요, 전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전무후무한 영혼 사랑을 달라고,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영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정말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요,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그런 심정이 된다니까요. 그 기도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기 문제를 놓고 막 자기 문제를 놓고는 금식하고 뭐 별거 다 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놓고 해보세요. 영혼을 놓고.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보세요. 난 여러분의 육체를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에게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거꾸로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게 엄청난 능력이 돼요. 아멘? 그래서 복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요, 지금 그당 제가 모르겠어요. 90년대인가? 일주일에 헌금이 7억씩 나왔대. 7억. 상당하죠? 7억이면. 네, 일주일에,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근데요, 처음에 그 교회가 무슨 그렇게 기업인 잘 사는 사람들이 시작한 게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작했냐면, 혹시 넉마주의라고 알아요? 뒤에다가 바구니 큰 거 메고 이렇게 종이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종이 이렇게 담아갖고 뭐 파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거지 수준이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런 거지였는데 나중에는 100명, 200명, 300명이 되는 기업 회장으로 다 복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 교회 목사님이요, 그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라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복을 받더래요. 여러분 영혼 오면 그 사람에게 꿈을 갔습니까?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다. 그러기 전에요. 저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면요 하나님 그 꿈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상상을 집에서 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여러분도 상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꼭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고정관념으로 보지 마라. 요한복음 8장처럼 가늠한 여인을 가늠한 여인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면서 기도해 주라는 소리예요. 아멘. 이래서 이 교회가 2배로 부흥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